첫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을 통해서 그 인사말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려는 베드로 사도의 너무나 아름다운 뜻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 영역 안에 속하는 요소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그 주제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기로 해요.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죠. 바로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때 우린 자동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걸 생성해내요. 육체가 위협에 가해질 때. 그래서 모든 헐리우드 영화는 바로 그 육체의 생명을 위협을 가지고 그 주인공의 육체적인 생명의 목줄을 쥐고 이 나머지 전부 다 이 시놉시스가 짜여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요소가 없다면, 주인공이 생명에 초연하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죠? 악당이 총을 갖고 왔고, 야! 너 죽인대! 너희 가족들 죽여버릴 거야! 하는데 주인공이 지기라. 내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녀라서 괜찮다. 가마.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죠? 예. 주인공이 그때는 좀 겁을 내줘야 죽이면 안 돼! 하는데 악당이 해! 하고 마누라한테 빵! 총 쏘면 마누라가 하고 죽으면 그때 주인공이 막 화도 내고 그래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마누라가 옆에서 킥 주고 나가는데 여보 이따 만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이 지상의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고 천상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천상의 생명, 그리고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것, 그건 지상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아까 우리 미사 안에서 바오로 사도 이야기 들어봤죠? 채찍질, 옥에 갇히는 것, 40번에서 하나를 뺀 매질, 이 모든 요소가 뭘 의미해요? 지상 생명의 단축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고생스럽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 고생을 사서합니다. 왜? 그런 고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반대로 행동해요. 이 지상에서 조금의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보장시켜주는 수단을 얻으려 치면 설령 영원한 생명을 잃더라도 그걸 추구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딴 사람 뒤통수 치고 사기쳐가지고 돈 얻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신실함과 의로움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 돈을, 지상의 돈을 좀 더 벌어서 자신의 지상생의 안락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천벌받을 짓이죠. 여러분, 잘못도요 등급이 다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성모 울타리라는 곳에 그 유명한 빵 만드는 데거든요. 그 왜 유명하냐 하면 본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빵을 팔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빵집이 한두 개입니까? 파리바게뜨니 뚜레쥬르니 뭐 빵집이 뭐 오만상 있어야죠. 거기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이제 사장님이 한 명이 이 출소자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빵 공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거든지 모르겠다.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길을 잃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것은 지상 생명의 그 미약한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차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관점이 우리한테 올바로 박혀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지향하는 모든 관점이 바로 그 면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상의 영복을 약속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큰 오류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한 인간의 내면 안에 배어들 때 그 부수적인 결과로 인간의 치유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과 돕고 싶은 갈망이 있을 때 하느님은 그에게 부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걸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이 도움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수익을 얻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양이면 하느님은 이미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의 근본부터 읽어내시는 분,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라서 그 꼬롬한 마음을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양심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절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저는 이걸 신앙 성공담이라고 불러요. 제가 신앙을 가졌더니 어느 날 내가 아버지께 사드리고 싶던 스포츠카를 사드렸습니다. 와! 이건 올바른 신앙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 성공담이에요. 아무에라든지 어떤 다단계 활동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비슷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뭐를 몰랐을 때는 근데 그 다음에 이 다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요. 이라이 목이 가지, 그죠? 신앙 성공담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상적 영역의 확장을 꿈꾸지 말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거든요. 이 지상은요, 시지푸스 신화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가 돌 커다란 걸 굴리고 그 언덕배기 모퉁이에 딱 도달했다 싶으면 어느새 돌이 쭈르륵 굴러내가. 또 굴려갖고 더 높은 언덕을 오릅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에 섰다 싶으면 또 쭈르르 내려가.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체험하는 바입니다. 미국 이민 와갖고 막 집 한 채만 구하면 좋겠어. 월세든 뭐든 하나 구했어. 근데 옆불떼기 마누라가 야마! 우리가 일하려고 여 왔나? 옆집에 철수 엄마는 집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가면 또 거기로 올라가야 돼. 이게 시리즈가 끝나질 않아요. 악마는 우리의 필요를 아는 거죠. 그리고 늘 80%만 줍니다. 70%, 80%.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지상의 욕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이 성당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신부님, 왜 우리 성당은 남들 성당에 있는 저런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아까 오후 5시 반에 내가 여기 왔거든요. 우와, 이렇구나. 우와 하고 봤는데 나중에 신부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래. 네. 작은 편에 속한다면서요? 몰라 나는. 네. 나머지 성당이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만 봐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미사 안에서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눈으로 봐봐야 빵덩어리, 빵 조각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미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섭취하는 것, 자신이 먹는 것이 자신의 육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채 많이 드셔야 돼요. 먹기 싫어도 신선한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요. TV에 나오는 광고하는 모든 음식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음식들이 많아요. 아이들 과자 광고 쫙 하잖아요. 왜? 그게 몸에 그만큼 별로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주 보고 사 먹으라는 거죠. 코카콜라 광고 보세요. 남미의 온 동네 다 코카콜라 광고가 쌓였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사람들 초대를 받아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제일 좋은 음료가 바로 코카콜라예요. 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한국에서 하실 때 미제 카면 똥물도 마셨을 거야. 아마 잿물도 마셨을 거야. 꿀떡꿀떡 좋은 줄 알고. 요즘 안 먹잖아요. 젊은 애들도 다이어트 콜라 시키지 그냥 콜라 안 먹습니다. 아예 그냥 탄산음료 자체를 안 먹어요. 근데 아직도 남미에서는 그게 좋은 음료예요. 그러니 저를 초대한 곳마다 저한테 아이고 귀하신 손님 신부님 오시다 하면서 콜라를 막 한 사발씩 줍니다.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슬퍼해요. 사람들이. 아, 신부님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신부님은 동양에서 왔고 좀 사시는 분이라 갖고 우리가 주는 음식 따위는 안 먹구나 하는 그 생각이 일단 깃들기 시작하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니까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까지 갔어요. 아따 수치가 장난 아니게 높더라고. 보면 알겠지만 쓸개는 이미 없고 쓸개 수술을 하려고 볼리비아에서 나왔습니다. 보면 쓸개 빠진 놈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신부님이 이래 과중하고 엄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막 까불까불해. 자,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려는 영역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이 생명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을 갈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한 행위를 본받으시라고요. 그에게 자랑할 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자랑할 게 많아요. 유다인에다가 로마 시민에다가 뭘 안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를 닮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식이 얼마나 높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지니고 있건 우리에게 자랑할 남은 것은 우리가 지닌 십자가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십자가가 클수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도 커지는 거니까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제로서 생활해 보니까 그래요. 가난한 나라건 부유한 나라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암만 페이스북에 올린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존재하니까요. 쫄지 말라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오. 그 약속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실 때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거기서 멈출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서 징표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나라에 초대할 계획이셨어요. 그게 하느님의 큰 그림이라고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루는 실패건 성공이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끌어안을 때 심지어는 실패마저도 우리에게는 훌륭한 성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느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하느님을 찾지 않을 때 한 사람의 생은 망가진 거나 진배 없어요. 하느님을 찾지 않는 영혼치고 그가 이 지상에서 아무리 크나큰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어라. 왜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 존재하려면 슬픈 현실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 하고 증오를 키워냅니다. 복수하려고 하고 원한을 가지죠. 부모가 남긴 유산을 조금 더 뜯어먹으려고 그 돈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갈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자의 이름을 지상의 여정에서 천상으로 가는 여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올바로 뜯어봐야 돼요. 그게 정말 바른 현실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나의 꿈과 이상이 올바른 꿈과 이상이 맞는지, 혹은 시지프스의 신화를 그냥 반복하는,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인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 영원한 약속,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이고, 하느님이 우리 현실을 알 리가 있나? 저 위에 앉아갖고 마치 장기판에 장기 다루듯이 그렇게 좌 니는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고, 네가 엄만 고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 니는 여기로 가고, 니는 성공하고, 니는 성공할 놈께 성공하고, 니는 실패할 놈께 실패하고, 네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만약에 제가 코쟁이 신부라면 거기에다가 완전 부르주아층에 저 맨하튼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 사는 그런 사람이 떠가지고 열심히 사서 간다면 여러분 콧방구도 안 낄 거예요. 너그가 우리를 아나. 근데 여러분 비슷할 정도로 못생긴 사람, 키도 쪼맹만하고 짜리몽땅하게 생겨갖고 별 희망도 없을 만한 사람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먹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가 겪은 것을 똑같이 겪으면서도 영혼에 대한 길을 트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도 참된 생명에 가다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희망에서 실패합니다. 여전히 지상이 좋아요. 여전히 지상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됨과 동시에 정말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의 부족한 말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선물해 줄까? 그러면서 비유를 많이 하게 됐어요. 참 비유라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수단이에요. 참 쉬운 말로, 사람들의 수준에 딱 맞는 말로 천상적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썼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선의 비유예요. 풍선이라는 건요, 그 안에 어떤 진료를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남미에서는 카니발 때마다 아이들이 풍선으로 장난을 칩니다.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던져요. 차에도 막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때는 막 더러운 것도 섞어요. 기름, 물감 섞는 건 기본이고, 어떤 때는 오줌도 집어넣고요. 그걸 막 던집니다. 풍선에 뭔가를 채워봅시다. 묵직한 걸 채워요. 그러면 그 풍선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밑으로 향해요. 그죠? 무게감을 지닌다고요. 손가락은 그냥 그 풍선을 안 떨어지게 쥐고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손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그 풍선은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에 따라서 움직여 내려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운명이라는 건 땅바닥에 떨어져서 터지는 것 뿐입니다. 반대로 그 풍선에 헬륨가스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놓는 순간 그 풍선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요. 구원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갈망이 향하는 방향을 그냥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이루어내는 것뿐이에요. 헌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성당에 주일미사 안 빠지면 구원받겠지. 헌데 내 마음은 주일미사를 오긴 와도 하느님을 사랑하진 않아. 내 마음은 여전히 돈 벌고 싶어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성적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들러붙어 있어요. 헌데 주일미사라는 행위적인 완료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슝 올라가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걸요. 죽음이라는 건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이 풍선에 손가락을 놓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밑으로 떨어지는 풍선을 왜 쥐고 있을까요? 왜? 바꾸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네 그대로 그냥 가다가는 내가 손가락을 놓는 순간 떨어질 테니까 내가 너에게 더 자비로움을 허락할 테니 너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밑에 있는 무게를 빼내고 위에 있는 희망을 채워 넣으라고 허락하는 시간인 거예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는 풍선을 왜 잡고 있을까요? 야, 네 아직 세상에서 할 일 좀 남았다. 좀에만 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네가 가진 그 희망의 방향을 사람들과 나누어라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하늘나라에 가버려야 할지, 아니면 아직도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그 희망을 전해야 할지.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바오로 사도의 몫이 아닌 거죠.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든 저든 하느님께 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남는 겁니다. 다시 돌아봅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건 바로 위를 향한 참된 갈망, 희망, 욕구인 거예요. 거룩한 욕구라고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상의 여러 가지 욕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바꾸는 건 순식간인데 바꾸는 건 빨리 바뀌거든요. 오늘 지금 당장도 여러분이 생각으로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가? 위로 올라가야 될란가?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순간 마치고 성당문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길 가다가 내가 자주 갈망했던 옷가게에 옷을 딱 보면서 어머야, 내 저거는 입어보고 천국 가야 될 낀데 가는 순간 여러분의 거룩했던 욕구가 다시 지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악기든지 처음 배워볼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저도 기타를 처음 배워볼 마음은 얼마든지 쉽게 가질 수 있었어요. 기타 배워보고 싶다. 저 친구가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잘해. 나도 배워봐야지.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아파요, 손가락이. 그 기타 줄을 누르면 여가 막 굳은 살이 매긴다고, 아프다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그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니야. 한 번 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모자란 존재예요. 여러분의 아래로 향하는 욕구들을 다시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진도 나갑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 덕분에, 그 위를 향한 초대에 대한 약속 덕분에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약속, 우리는 거룩한 유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약속에 대한 희망, 그건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 내일쯤 배워도 되겠지만서도 이 2장이 들어가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장이 나오거든요.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성공한다고, 신앙을 가지면 치유가 된다고. 근본적인 치유를 갈망을 해야지 그 부수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지, 몸만 치유받아 가지고는 그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빛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자,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욕망으로 이 세상이 빚어진 멸망에서, 이게 베드로 사도가 아는 이 지상의 움직임들의 최종 결과입니다. 멸망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지상에 들러붙어 있는 이상 그는 자신의 육신과 더불어 해체됩니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체되면 다행이야. 그런데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원래 해체되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수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왜 낙태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영혼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멸망으로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말인데요. 이 세상의 원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빅뱅이라는 이론을 과학적으로 배워봐도 그래요. 빅뱅이라는 처음에 푸악 해서 터진 그 우주의 운명이 계속 확장돼서 흩어져 버리든 아니면 다시 모여들어서 수렴되어 버리든 일단 이든 저든 끝이 있을 거예요. 저 태양도 언젠간 꺼져요. 그죠? 그리고 지구는 조만간에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인간적 재앙 때문에 얼마 못 갈 것 같아. 일본에서 벌써 푹 터졌죠. 얼마 전에 체르노빌이라는 그 HBO에서 나온 드라마가 지금 다시 사람들의 환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원자력 반감기가 뭐 10만 년이나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거기도 후쿠시마에서 터진 원전도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수습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효율성을 중시하고 작은 소비로 더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지상의 모든 소비재들을 소비해가면서 써버릴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제가 한국에서 이마트만 가봐도 이 많은 음식들을 누가 다 먹나? 당연히 다 안 팔리겠죠. 일부는, 거의 많은 수량은 그냥 갖다 내버릴 거예요. 근데 생산은 그만큼 매일같이 해내야 돼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 우리 인간의 욕망은 오늘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사과가 하나라면 하나로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은 그 사과 하나 먹고 하나 내일 거 재어놓고 그러고 10년치 먹을 사과 창고에 쌓아놔야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아무리 자손들을 번성시켜도 그 모든 존재에게 먹을 것이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욕망을 채울 정도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기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는 원래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만상 호텔과 온갖 환락시설을 지어놓고는 물을 끌어당기니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반드시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남미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 유명한 그 인기 과일 아보카도 그걸 만들어낸다고 물을 하도 당겨 쓰는 바람에 딴 데서는 물이 부족해요. 마실 물 자체가 없다고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불평할 거예요. 없다고, 못 산다고. 여러분 휴대폰 들고 있죠? 여러분은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를 굴리죠? 여러분 전 세계 5% 안에 들어가요. 뭐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힘들죠. 다시 돌아옵시다.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느님의 본성입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죠? 나만 잘 되면 돼라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우리를 멸망의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의는 우리의 그 파멸해가는 마음, 내적 영역, 영혼을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어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요. 우리가 모두 공존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보듬는 세상으로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돈이 암만 많아봐요. 아빠가 들어오면서 야! 오늘 공부할까 했어? 야 여보 일로 와봐. 당신 한 게 뭐야? 빽빽 소리 지르잖아요. 집안에 암만 금단지가 있고 금의자가 있고 금식탁이 있어봐요. 무슨 소용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는. 하지만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지만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아빠! 여보야가 여보 힘들었죠? 드세요. 된장국 끓여놨으니까 드세요. 나는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암만 매일같이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면 뭐해? 사랑이 전혀 없는데요. 부족한 밥을 먹어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걱정해주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을 때 인간은 탐욕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의 주변 일대를 지옥으로 바꿔나가요. 나 자신이 교만해질 때요, 나는 사람들의 존중을 모두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샘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싸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잘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면 충분해요. 얼굴에 여드름 많고 눈은 여러 쪽잡아 쩌자 못생기고 저는 제가 뭐 원빈이나 뭐 또 잘생긴 사람들, 요새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현빈이나 뭐 아무 필요 없어. 사제가 잘생긴 피곤해. 맞아요. 신부가 잘생긴 피곤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부라서 50 먹고 들어가는데, 신부라서 50% 먹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존중해 준다고 찾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근데 얼굴까지 잘생기마. 쓸데없는 관심이 막 갖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 요게 딱 좋아. 아니, 하는 얘기 실컷 할 때는 박수 한 번도 안 치더만. 내 못생기다 카이 와 그리 좋아합니까? 알아요. 눈, 코, 입 제자리 붙어 있어갖고 그냥 봐줄 만한 얼굴이라는 거 제가 아니까 걱정 마세요. 예. 제 자존감은 나름대로 좀 높습니다. 교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밑에 깔려있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예. 여러분들은 적어도 결혼한 분들이라면 남편에게 선택받은 얼굴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잖아.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주면 돼. 자, 여기서 옆으로 옆결로 잠깐 새겼는데요. 정결이라는 건요, 꼭
어떤 제3자, 타자와 섹스를 해야 전결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전결이 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야 저 사람 너무 멋지다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계속 허용해 버려서 전에는 멀쩡히 보이던 남자가 그 드라마 보고 나서 오징어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은 이미 결혼 성소의 정결의 덕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늘 보고 싶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가 좀 고파야 돼. 아들 밥 먹이려면 한 3일 굶기면 됩니다. 그러면 밥 지가 알아서 찾아 먹어요. 근데 늘 맛있는 걸 밖에서 군것질거리 막 자극적인 사탕 먹고 막 들어와갖고 밥 먹으러 하잖아요. 밥 안 먹어요.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남편들 술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우리 자매님들 드라마 좀 끊어있어. 중독돼요. 중독. 어떤 요소든지 세상적인 요소, 우리에게 쾌락을 허용하는 요소는 우리를 서서히 거기에 중독시켜 나갑니다. 그러려고 만드는 거고요. 드라마는 그러려고 만들어요. 계속 중독이 되어야 꽝 다음 기회에 해야 그 다음 기회에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 죽겠거든. 아침 드라마는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음엔 더 큰 사건이 벌어져야 되거든.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 이 지상적인 차원의 멸망에서 벗어나서 천상적인 차원의 하느님의 본성을 갈망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알을 더하며 알매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신심을, 신심에 형제를, 형제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잖아요. 이게 너무 심도가 깊은 말이에요. 이게 이 보자기는 하얗다, 이건 심도가 제로인 말이에요. 그냥 그 사실 그 자체를 서술한 말에 불과해요. 근데 아이고 자매님들 수고했네 라는 말은 이 보자기, 하얀 보자기가 더럽혀질 수도 있는데 그걸 매일 세탁해서 여기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수고했다는 걱정을 품은 심도가 조금 있는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무슨 대축일이가 하는 말은 거기에 그런 감정적 심도에다가 천상적인 차원의 심도, 우리 교회의 전례적인 흰색이 의미하는 부활식이라든지, 그죠? 사순식에는 보라색을 쓰잖아요. 오늘 그런 거룩한 게 숨어있나 하는 더 심도가 깊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말들도 저마다의 심도가 다 다른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남긴 이 구절의 말, 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파도 끝이 없어요. 첫째, 열성입니다. 우리 중에 열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다가 열성을 펼쳐야 될지를 모를 뿐이에요. 누군가의 호기심을 파내는데 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매님들은 피곤해. 옆에 있으면 내가 막 피곤해.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 왜? 끊임없이 부르짖기거든. 그래가 오해됐는데, 그 자매는 오해했는데, 그래 둘이 왔다 가는데, 걔도 내 어디 안 갈게. 걔놓고는 어디 다 게. 자, 사투리에 죄송합니다. 얘기해 주렴. 내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할게. 나만 듣고 있을게. 비밀 꼭 지킬게. 대놓고는 비밀 절대 안 지켜. 그런 자매들은 열성이 있는 거예요. 열성이. 만약에 그 열성을 거룩한 곳에다 썼더라면, 복음을 전하는 데다 썼더라면, 사람들을 선으로 이끄는 데다 썼더라면, 자신의 결함을 극복하는 데다 썼더라면 그 자매님 성인 됐을 거예요. 리지웨의 소아성녀 대레사는 24살의 성녀가 됐습니다. 한국의 유대철 성인은 13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린 뭡니까? 왜 웃어요? 와, 우리도 성인 되면 되잖아요. 저는 제 꿈이 성인 되는 긴데 성인 되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 희망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되거든요. 저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에 no라고 하지 않고 yes라고 하면서 대답해 나가고 응답해 나가면 언젠가는 그 계단들을 이루어 올라서고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간 사람이 성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늘나라 가기 싫어요? 가고 싶죠? 그럼 여러분도 꿈이 성인 되는 거야 돼요. 같이 성인 되자고요. 그 열성을 이제 이 방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무언가,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고기를 잡는 데 쓰던 열성, 어떤 그물을 쓸까? 오늘 시간대는 어느 때가 가장 고기를 잡기 적당할까? 그리고 배는 어느 지역에 저어갈까? 그리고 배 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고기가 더 몰려들까? 미끼를 어느 걸 뿌리면 어떤 고기가 올까? 어족은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그게 어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프로페셔널한 직장들이 다 있고 프로페셔널한 영역이 있어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세탁감은 어떤 걸 모아서 빨아야 되고 제가 혼자 살아본 게 우리 주부님들이 부럽십니다. 왜 그 일을 다 해내는지. 제 런닝 셔츠가 한때는 전부 다 분홍색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흰색 빨래는 흰색 빨래끼리 모아 빨아야 돼. 무슨 말은 그걸 몰라. 남자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고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사수성당에 혼자 주임 신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본당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설 본당이라서 식간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밥 해 먹어보니까 이게 밥을 한다는 거, 요리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덕에 세상의 모든 남정네들이 살아갑니다. 진짜. 이때 박수 치시소. 우리는 열성을 다해서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열성을 다해서 우리의 욕구에 갈망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자, 우리가 그 열성을 다해서 나가야 할 방향,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하면 글씨를 이렇게 읽고 그 글씨를 한번 고주체에 뺏겨 적고 그걸 내가 이해할 때까지 하는 것, 그게 공부다 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오시는 분에게 사탕을 드리죠. 신부님, 어디 그 사탕 있을라 거예? 미국 오신 지 얼마 됐다고 전바이나 갔겠습니까, 신부님이? 글로세리 숍에 갔으려고? 사탕 없잖아요. 자, 믿는 사람은 네, 안 그래도 목이 칼칼한데 신부님한테 가서 캔디 하나 얻어먹어야지 하고 쫄래쫄래 옵니다. 오는 분은 줘요. 그 믿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보기 전까지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미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확증된 거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그분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동물들은 믿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냄새를 맡고 시각적인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취할 뿐이에요. 믿음은 오직 고유한 인간의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동물들은 거울을 보면 거기 지하고 딴 누군가가 있는 줄 알아. 그래갖고 막 그거 하고 난리 납니다. 처음 거울 본 개들이 그래요. 그죠? 몇 번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 여기 있으면 여기 보고 보면 없어. 여기 보면 있고. 믿음은 아주 고요한 인간의 영혼의 영역이고 결심하는 영역입니다. 혼인은 믿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대에 대한 신뢰의 과정이에요. 그 믿음은
한 번 이루어졌다고 믿음이 완료된 게 아니라 나날이 믿어가야 돼요. 믿음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고요. 처음에 요 앞에 서가지고 하얀 드레스 입고 남자는 턱시도 입고 상대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모요. 누가 사랑 안 하겠노? 요래 이쁜데 하얀 드레스 입고 막 뽀야이 해가 막 얼굴에 그냥 화장을 막 입은 막 쥐잡아 먹은 거 맨키로 빨갛게 칠해가 막 있는데 이뻐 죽겠지. 그러니까 살지 하는데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결심을 요구하는 거죠. 나날이 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인간 사이의 결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상대의 어떤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린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기타 연습하듯이 나날이 연습을 해서 그 믿음을 점점 더 굳혀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내일 영광송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Mm-hmm.